존 웨슬리의 설교. 마음의 할례 더 서컴시전 오브 더 하어트. 해설. 웨슬리가 1733년 옥스퍼드에서 행한 이 설교는 1748년 설교집에 실렸으며 그의 설교집 서먼즈 온 세브렐 어케이전즈에 수록된 것 가운데 가장 초기의 설교이다. 웨슬리가 자신의 성결 교리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진술한 내용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그는 설교 초안을 작성하는 30시간을 들였으며 더욱 정교하게 다듬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자문하였다. 이 설교에는 웨슬리의 가장 독특한 교리, 곧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담겨 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다. 이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에 대한 웨슬리의 첫 번째 공식 발표였으며 그는 계속해서 이 교리를 이정표로 삼았다. 이 설교에서 오직 믿음에 대한 그리고 확신에 대한 모라비아식 강조를 제외하고 웨슬리 구원론의 기본적인 요소는 이미 1730년대 초 옥스퍼드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제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 하나의 질병으로 원죄가 거기에 포함되며 또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도 들어있다. 그리스도의 속죄만을 인간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확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올더스게이트 체험의 언어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추가하기도 한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 존재의 정수로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의 참여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 유일한 목표를 위한 수단을 서술한다. 그 수단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겸손, 회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 설교 마음의 할례는 웨슬리의 신학 전체에서 같은 복음의 두반쪽으로서 그리고 한 쌍의 주춧돌로서 믿음으로 얻는 칭의라는 설교와 짝을 이룰 때 더욱 유익할 것이다. 성서 본문.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9장 29절. 설교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한 저명한 인사의 말이 있습니다. 곧 현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를 설교하는 목회자는 그의 청중 대부분에 의해서 새로운 교리를 전하는 자로 여겨질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기독교의 본질에서, 즉 그들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에서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구별하는 그러한 진리가 제시되자마자 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비록 그 설교자는 부활의 필연적인 결과와 더불어 다만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음에도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본성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설교자가 그 설명에서 어떤 용도나 혹은 어떤 의미도 그냥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쉽게 설득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하고 명백한 의미로 해석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단지 영적 감각으로만 알 수 있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영적 감각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감각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인간의 무익한 공상이라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례는 율법 조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라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봉자의 특징적인 표지, 곧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로 있는 자의 특징적인 표지는 외적인 할례나 혹은 외적인 세례나 혹은 어떤 다른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영혼의 올바른 상태, 이른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마음과 영이라는 점은 단지 영적으로 분별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직접 오늘 본문이 다음 구절에서 이 진리를 공언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그처럼 당신의 위대한 주님을 따른다면 이 세상,
곧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할례에 곧 당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증표는 지세상에 대하여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의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받을 칭찬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에 당신은 사람들과 천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회중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이러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로, 그러한 탐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견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성립합니까?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마음의 할례는 성경에서 성결이라고 불리는 영혼의 습관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습관적인 성향은 곧바로 죄에서 정결하게 된 상태, 곧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해진 상태를 의미하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덕으로 입혀진 상태,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정도로 심령이 새롭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마음의 할례는 겸비,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의미합니다. 겸비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입니다. 겸비는 우리 자신의 뛰어난 점에 대한 높은 자만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타락한 본성에서 생겨나는 열매인 자기 자신의 재능과 성취에 대한 지나친 평가로부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러한 겸비는 나는 부자이며 그리고 지혜롭다.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우리의 헛된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가 본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겸비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바, 우리는 최선의 상태에서도 그 자체로 온통 죄와 자만심 덩어리이며 혼란과 무지와 오류가 우리 자신의 이해를 지배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고 세속적이며 관능적이고 악마적인 걱정이 우리의 의지에 대한 지휘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영혼 속에는 온전한 부분이 전혀 없으며 우리 자신의 본성의 모든 토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만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도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 죄를 더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선한 일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창조한다거나 또는 의와 참된 성결로 우리의 전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불가능한 만큼 하나님의 영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심지어 선한 생각을 하는 일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본성의 죄악성과 무기력함에 대하여 이러한 올바른 판단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이 초래하는 한 가지 확실한 결과는 보통 우리 안에 있다고 추정되는 탁월성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광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가 인식하는 바 자신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칭찬을 바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칭찬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말한 것이나 혹은 그에게 불리하게 말한 것을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과 비교함으로써 이 세상의 신은 물론이요. 이 세상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되었다고 그가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원하기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뜻을 주님에 맡긴 자들을 지키는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의 뜻이라고 여길지라도 그리고 만일 우연히도 이것이 그 자신을 그의 동료 청지기들에게 좀 더 유용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단지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종들을 일으키실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할 도구들이 결코 필요 없다고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 발자취를 좇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마음의 겸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병에 대한 이런 지식에 의하여 그들은 그 질병의 일부인 교만과 자만심으로부터 더욱더 깨끗해지며 더욱이 그 지식으로 그들은 마음의 할례가 의미하는 두 번째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준비합니다. 그 두 번째 것이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며 믿음은 하늘 아래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어진 유일한 약입니다. 눈먼 자들에게 가장 좋은 안내자이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빛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교사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 어떠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것으로서 타락한 이성의 모든 편견,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되는 모든 그릇된 원칙과 모든 악한 관습과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인 모든 세상의 지혜를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그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심지어 창조하심뿐만 아니라 구속하심으로써 지금은 하나님께 속한 그의 몸과 그의 영혼 속에서 큰 대가를 치르고 그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도 바로 그의 소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소생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 이미 계시하신 모든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동의입니다. 특히 다음의 중요한 진리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경 말씀에 대한 동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즉 죄인인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 공로가 없어도 값없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신적인 증거이자 또한 확신입니다. 또한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참된 신자는 누구나 이러한 확신으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아버지 앞에서 나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심지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죄의 굴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하고 또한 그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 믿음에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는 대신에 그들이 더는 죄의 욕망으로 부득이하게 죄에게 순종하지 않도록 그들을 굳세게 세우심으로써 그들은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또한 소망으로 확고한 안위를 받습니다. 이 소망이 마음의 할례가 의미하는 그 다음 사항입니다. 즉 그들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제시하는 증거입니다. 사실 바로 그 동일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섰다는 분명하고 활기찬 확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그 길에서 인내하리라는 강한 확신을 성령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받을 것이라는 생동감 넘치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영광의 관에 대한 기쁨 넘치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닻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이 괴로움 많은 세상 물결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또한 교만 혹은 절망 같은 저 치명적인 바위에 부딪히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주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오해함으로써 낙담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앞에 놓인 경주의 어려움이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으며 또한 그 어려움이 자기의 힘을 다 내지 않아도 해낼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전투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투 경험으로 그는 자기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한다면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확신하게 된 것처럼 그 경험으로 인하여 그가 헛된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다른 점에서도 상당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낙심한 마음과 연약한 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실제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와 똑같은 행로로 걸어간 사람들을 제외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미덕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로 이와 같은 훈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훈련으로 굳세고 강해져서 그는 단지 거둠의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욕망과 모든 애착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피를 통하여 이전에 그의 영혼을 소유했으며 또한 그의 영혼을 부패시켰던 욕망으로부터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그에게 매일의 책무입니다. 즉, 그의 타고난 부패로부터 나오거나 혹은 그 부패를 소중히 여기는 것들, 곧 부정함과 시기와 악의, 분노로부터 그리고 육체를 따르는 모든 정욕과 노하기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므로 자신의 몸이 비천하거나 혹은 불결한 어떤 것을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거룩함이야말로 성령께서 거하시기를 수용하는 영원한 집으로 합당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깊은 겸손과 견고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강렬한 소망과 결합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여러분 마음을 본성적 더러움에서 상당한 정도로 깨끗하게 되었으나 만일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금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그 말씀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상상하던 것처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기쁨을 취하는 것을 금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거룩함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죄의 창조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피조물들을 사용하는 것에 기쁨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마라 라는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복되신 주님뿐 아니라 주님의 사도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몇 가지 그러한 선언의 참된 의미가 바로 다음 구절들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그분을 굳게 붙들라. 우리 영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유일하고 완전한 선이 여러분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 목적 자체를 위하여 여러분이 소원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에 제한해야 하는 단 하나의 행복은 자신의 영혼을 만드신 분과의 연합, 즉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질 가지는 일, 바로 한 영으로 주님과 결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추구해야만 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영원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적에 이바지하는 한 그것들을 갈망하십시오. 피조물이 창조주께로 나아갈 때 그 피조물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할례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러한 고찰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몇 가지 견해에 대해 언급하려고 합니다. 즉 단순한 규정으로서 마음의 할례에 의해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도 만약 그의 마음이 겸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즉 만약 그가 자신을 소인배어 비천하며 비열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자격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타고난 본성의 타락에 대해 깊이 확신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의 타락 때문에 그는 본래의 의로부터 매우 멀리 떠나 있으며 모든 악을 범하기 쉽고 모든 선을 싫어하며 부패하였고 또한 혐오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나 만족스러운 것을 결코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말하거나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침내 그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정말로 조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 늘 추구하며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이 인간에게서 오는 영광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영광을 전혀 바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영광을 조금도 추구하지도 않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으로부터 자연히 따라오는 또 한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만약 그의 마음이 믿음으로 곧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할례받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결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감각이나 욕망이나 걱정에 의해서 또는 심지어 이 세상에 의해서 곧 자연적 이성에 의해 몹시 숭배받는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에 의해서 더는 이끌려가기를 거부하면서 그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매 걸음을 내디디며 잠깐 있을 뿐인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 곧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든 욕망, 모든 계획, 모든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과 모든 대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기초를 쌓는 일에, 즉 사물의 영원한 적합성에 이른바 미덕의 고유한 탁월성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행동의 아름다움에 기독교의 근거를 두려는 일에 자신들의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이는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칭하는 바 선악에 대한 동기와 존재들의 상호관계에 기독교의 근거를 두려고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이는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의무의 근거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성경적 기초에 일치하기도 하며 또는 성경적 기초에 일치하지 않기도 합니다. 만일 그러한 설명이 성경에 일치한다면 왜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수월한 진리마저 모호하게 설명하는 많은 용어로 인해 당황스러워하며 그리고 율법의 중대한 문제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까? 만일 그런 설명이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가 이 새로운 교리의 창시자인지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쩌면 그 창시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 같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복음은 선한 행실의 기초로서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믿음의 기초로서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행실의 창조주임을 부인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과 행실의 격려자와 완성자임을 부인하는 한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만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인생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인 생명의 숨결을 그들 속에 불어넣어 주실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선한 의도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앞서 행하고 동행하시고 뒤따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와 미덕에 대한 하나님의 짧고 간결한 설명이며 그리고 아무도 이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이상의 언급한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만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자기 앞에 놓인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자신의 행복에 대한 관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 사람들은 지금까지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흔히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앞에 놓인 기쁨과 같게 여기시는 분으로 즉 환난에 경한 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에 대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 곧 세상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안에서 이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여 그것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기쁨에 찬 확신이 없으므로 그 언약 자체와 다투고 언약 조건에 대해 불손한 언사를 내뱉으며 언약 조건들이 너무도 엄격해서 아무도 그것을 따라 행동한 일이 이제껏 없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불평을 해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요구하는 난폭한 주인이라도 되시는 것처럼 그리고 흡사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지으신 무력한 인간들에게 그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맡김으로써 즉 그들 자신의 힘도 혹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들을 극복하라고 명령함으로써 그들을 조롱하고 계신다는 듯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경스러운 자들은 정반대 극단으로 치우쳐서 전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거의 설득시킬지도 모릅니다. 헛된 소망입니다. 아담의 자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즉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기대한 적이 있다면 헛된 소망입니다.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출생한 자, 그리고 그 속에 사악함으로 가득한 자가 한때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려는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도 헛된 소망입니다. 만일 그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자기의 오른손을 찍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오른 눈을 뽑아내어 그에게서 내버리지 않는다면 자신을 순결하게 하려는 생각은 헛된 소망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전적인 자기 부정의 경로를 거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옛 견해와 옛 열정과의 끼지를 떨쳐버림으로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되려고 꿈꾼다면 이것 역시 헛된 소망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어떤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았으며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로 충만하였고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대 어느 저자가 강렬하게 표현하듯이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 없다면 자신의 모든 미덕은 다 무너질 것이며 심지어 자기의 구원까지도 흔들리리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바는 이처럼 다름박질하지 않는 자, 즉 이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자는 목표가 분명치 않은 다름박질을 하며 또한 허공을 치는 자처럼 목적이 없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들로부터 마지막으로 추정할 수 있듯이 사랑으로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는 헛된 소망처럼 아무런 목적도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는 것, 즉 전인적 인간, 곧 육체, 영혼, 정신을 그 한 가지 목적을 열렬히 추구하는 데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매우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비록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완전한 율법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것에 대한 일련의 애정과 더불어 영을 주신 하나님께 그 영을 돌리십시오. 모든 강물은 자기들이 나온 곳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재물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산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랑의 불꽃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나누어 갖느라 고통받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드려지도록 전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단지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할 때에만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면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깨끗한 의도를 가지십시오. 즉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변함없이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의 복된 소망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소망에 대해 섬기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그때서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마음의 모든 움직임에서, 우리 입의 모든 말에서, 우리 손이 하는 모든 행실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에 종속되는 것 이외에 어떤 일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 역시 자기 자신의 뜻을 실행하려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